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내 영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 물러나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부차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어서 내게 오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계속해서 어제 69편이 이어 오늘 함께 읽은 이 70편 또한 다윗의 탄식시로 구분되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어지는 이 단편시는 보기에는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마치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자인 이 다윗이 굉장히 이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쓰여진 시입니다. 우리도 너무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우면 말이 안 나오듯이 또 눈물밖에 안 나오듯이 소리를 지르면 아무 소리조차 안 나오는 그러한 가장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땀 한 땀 자신의 이 간절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절에 보면 어서 나를 또 어서 빨리와 같은 말들로 다윗의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은 나의 가장 작은 소리에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친 마음으로 나를 이미 완고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손을 놓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완고한 마음 하나님 깨뜨려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함이 없는 구함이 말함이 없는 이 구함이 없는 자가 어찌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놓고 그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히려 수치와 망신 주는 이들이 그들 스스로 당황해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 물러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 행함으로 겸손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슬픔과 오늘 우리의 열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행동하냐, 왜 좀 더 이기적이지 못하냐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수치와 망신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수치와 망신을 그 나라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를 꿈꾸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꿈꿉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쉽지 않음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롱과 비판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망 가운데에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주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수치와 망신을 당함에도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괴로워하고 헌신과 성실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신실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싸우는 자만이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내 삶 속에서 계속 찾겠다고 한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즐거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 싸운 경험이 있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를 찾는 사람들 안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열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기억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앞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 은혜의 값진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곧 실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몸된 교회를 위해 싸운 경험이 있게 그렇게 또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과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과는 대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왜냐? 서로의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고자 힘쓰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의 높임을 고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은혜가 될 때만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은혜의 충만함에 따라만 선한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찾는 사람이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되어 우리에게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싸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또 세 번 이렇게 싸움을 계속해서 쌓아갈수록 이 싸움은 곧 우리의 실력이 되고 이것을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른 사람과 여러 번 부른 사람의 은혜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는 괴로움과 고통만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 주님 안에서 즐거워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동행함을 살아감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나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먼저 앞서 걸어가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안 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 쉽지 않을 때마다 오늘 4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절과 같이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과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내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